안녕하십니까? 교과 나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메릴랜드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광년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9월 10일 일요일 소재의 제목은 출정연설입니다. 출정연설이라는 게 무엇이죠? 전쟁을 나갈 때 그 전쟁에 나아가는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이 그 군대에 함께 싸우는 병사들에게 하는 연설을 출정연설이라고 합니다. 출정연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목숨을 아까워하고 두려워하는 병사들과 전쟁을 치른다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출정연설의 목적이 뭐예요?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이 어떤지 간에 나를 믿고 따라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출정연설입니다. 오늘 저자인 존 맥베이 박사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출정연설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군대의 군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이길 수 있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 라는 출정연설로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사환이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니까 많은 군대가 온 이 성을 두르고 있었어요. 놀래서 사환이 이 엘리사에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요, 빨리 밖에 나와 보셔야겠어요. 밖에 이방 민족들이 쭉 두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 사안을 보고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돼. 왜요? 그들의 숫자보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더 많은 군대를 너희가 보면 염려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환의 눈에는 그 군대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기도의 결과로 사환의 눈이 열리는데 그것을 열왕기하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도 자세히 보겠지만 영적 전투예요. 육적인 전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먹을 가지고 싸우거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도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의 사환이 영적인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듯이, 그 군대를 볼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야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존 맥베이 박사는 말을 합니다. 존 맥베이 박사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6월 10일 첫째 날 소지를 공부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을 기록하면서 신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대쟁투의 실체를 온전히 보고 그들에게 계시는 장면을 통해 희망을 얻기를 기도한다. 오늘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을 공부할 때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존 맥베이 박사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정연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출정연설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할 텐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강건하라라는 것이 총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담대하라는 것이죠. 강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약해 빠진 모습으로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주장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우리를 만드셨지, 약해 빠지게 사단이 휘둘리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교과 공부를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강건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강건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똑같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 조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지만 사단이 쏘는 불화살, 걱정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불안의 불화살이 났다올 때 믿음의 호신경을 입어야지만, 의의 허리띠를 띄어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강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목적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정직하세요. 언제나 정직하시고 변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사단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속임수를 쓸 수 있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관계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관계를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대적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담도, 인류 최초의 시조였던 아담, 죄를 짓지 않기 전에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가장 뛰어난 인간의 모습을 갖췄던 아담도 마귀의 관계를 이기지 못해서 뭐 했습니까? 쓰러졌어요. 그런 마귀도 이기지 못해서 쓰러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기다라고 말하죠. 이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뭐가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라고 한 것은요, 사람과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argue하고 그 사람과 토의하고 논쟁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람이 따라가고 있는 악한 영들, 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그 상대를, 대상을 명확히 파악해야 제대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자어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을 알아야,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상대예요. 세 번째로 싸움을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시듯이 바울은요, 눈으로 그릴 수 있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비유를 들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라는 비유를, 그 전쟁에 나아가는 군사가 어떤 병기와 어떤 준비를 통해서 나아가는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투도 그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허리띠, 호심경이란 건 뭐예요? 이 가슴을 두르는 방패 같은 거죠. 갑옷 같은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은요, 돈이 있어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지식이 있어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진리와 의와 평안과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검,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툴박스가 있잖아요. 그 툴박스 안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죠. 못도 있고, 이 톱도 있고, 망치도 있고, 벤치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툴이 있어야지 자기가 그 툴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쓰잖아요. 그런데 망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두들기기만 하는 겁니다. 툴이 망치밖에 없으면 두들기는 것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 영적인 전투를 싸우기 위해서도 진리도 있고, 의도 있고, 평안의 복음도 있고, 믿음도 있고, 구원도 있고, 성령의 검, 말씀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관계와 싸우기 위하여, 영적인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이런 것들 갖추고 계십니까? 그 영적 전투를 위하여 이런 걸 갖추고 있냐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이 어디냐는 거죠. 어디서 우리가 싸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어디서 싸웁니까? 그 사람과 영적으로 그 사람과 우리가 뭐 할 때, argue 할 때, 아니면 대화할 때,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이런 사람과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설득하기 위하여 토론할 때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게 영적 전투의 장도 될 수 있지만 거기가 메인 플레이스는 아니에요. 거기가 주요한 영적 전투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가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전투의 전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가 영적 전투예요. 기도가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의 영적 전투는 아침에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우리는 이미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갑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의로, 복음으로, 진리로, 평안으로 허리띠 띠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에서 그렇게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싸울 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가 영적 전투의 전장인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루의 영적 전투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를 나아가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이 전장에 나가는 출정 연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출정 연설이 있는 곳이 신명기 20장 2절로 4절에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0장 2절로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라는 형태를 취해서 이방 민족과 싸우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울 때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싸우라라고 출정 연설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준비를 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0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즉 뭐예요? 전장에 나가면, 전장에 나갔을 때 너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주라라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하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우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겁내지 말라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떨지 말라라고 말하죠.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왜 떨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적군이 나보다 더 세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게 요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우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그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죠.
그 적군에 들어가서 그 적군의 군사들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적군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었어요. 기드온이 그 주고받는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드온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 손에 붙어주신 게 너무나 확신한 거예요.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말하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을 본 사람, 그 비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한 사람은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그 해몽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야시를 통하여 여호사밧 왕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너희가 사는 삶이 너희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한 삶이니까 이 삶은 하나님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그 삶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내 거고 내 거 빼앗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여러분, 모든 게 뭐에서 시작해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담대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뭐 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마음을 담대히 하라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도 이방 민족들, 이 북방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와서 싸우려고 할 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뭐하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팔을 불 때 모여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과책 164쪽에 보면 우리가 담대히 싸워야 되는 우리의 승리에 담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의존한 결과이다. 뭐의 결과라고요?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한 결과? 우리의 능력이 많은 결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의존한 결과. 여러분, 내가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의존할 때 우리는 뭐합니까?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의 열쇠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이,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사명을 추구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거죠.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쟁취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차원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먼저 씨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연합과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출정연설이라는 이 제목을 통하여 첫째 날 일요일 소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오늘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담대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 임재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